오늘 저희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해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글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 교리는 나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 지식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복음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복음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예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자, 여기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지금 예수께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도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자, 이것은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이 뭐죠? 성경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사람들이 이 말씀보다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죠. 은사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방언과 어떤 기적의 느낌 속에서 자꾸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꿈속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성경을 치워놓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또 신약 성경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모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펼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구약 성경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구약에 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소 제도가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반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 신약과 구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라는 거대한 건물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지난 서론에서 이 로마서는 거대한 미술관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거대한 그 건물에 들어가기에 앞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종이 원어로 뭐죠? 종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노예 바울은 그런 뜻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종, 노예,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다루려 하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장 1절을 갖고 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쓰는데 가장 처음에 나온 첫 문장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노예라는 단어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노예라고 표현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라고 하면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잖아요. 살라고 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노예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첫 문장으로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모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 순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노예의 정신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런 표현이 납니다. 마지막 시대 이 종의 정신, 그리스도의 종의 정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그 정신을 가진 의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언이 어디에 나오나요? 14만 4천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여기 또 종들이 나오죠? 이것도 둘로 씁니다. 똑같은 원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종 노예들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굴복하는 우리는 노예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표현 들으면 깜짝 놀라겠죠. 참 비참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노예는 그런 노예들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왜 14만 4천에는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인도하는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무작정 따라갈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종들이기 때문이죠.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노예들.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정신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고 로마서를 읽지 않으면 큰 오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에 빠져요?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것은 노예의, 그리스도의 종 노예와는 전혀 반대되는 해석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서 1장 1절을 갖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 그래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을 건 아니에요. 바울과 제자들은 모두 자신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다. 종은 어떻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잖아요. 불에 들어가면 불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에 들어갈 타이밍이 되면 불에 들어가잖아요. 또 사자굴에 들어갈 타이밍이 되면 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그건.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사상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요. 사도들이 전하기 원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종의 정신이 사라져버려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토록 깊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가 아주 얄팍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복종. 저도 복종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노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스스로 노예가 되길 원했을까요? 왜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길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피와 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죽고 사는 노예가 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작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멸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다 버렸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평생 은혜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경험이다.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자, 로마서 6장 보죠. 로마서 6장 16절 18절입니다. 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너희 자신을 노예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의의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 바울의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될 수 없다고 지금 점을 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고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순종의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죠. 그런데 마음으로 순종하는 노예예요. 이 세상에 있는 노예들, 옛날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흑인 노예들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백인 주인들이 채찍을 들고 나가서 쳐야 돼요.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주고. 그래야 노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노예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감사로. 이것이 의의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예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종입니다. 이런 종들은 이제 그 다음 문장의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자,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는 제가 처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에서 해방되길 원했어요. 의의 종이 되길 원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은혜가 가득 찬 노예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순종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있어야 되고 매질이 있어야 되고 채찍이 있어야 되고 저를 순종시키고 저를 굴복시키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지옥을 살펴보면서 무섭다,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기 전에 순종해야지. 자꾸 이런 쪽으로 신앙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의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복종하는 자들이 결국 무엇을 얻어요?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자유와 영혼의 평안을 이 노예들이 얻는다는 것이 노예들이.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노예가 돼보지 않고는 이해 못하겠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노예가 돼야 돼요. 노예가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주인이 다 먹여주는 거예요. 노예는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예?
노예는 잘 곳이 있어요. 주인이 다 잘 곳과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라고. 이 주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것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노예입니다. 이게 다 노예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이 노예 정신,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 그랬을 때 그게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로마서의 복음이 마음에 확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하고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오늘날 기독교에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심지어 제자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맡긴 노예가 되지 않으면, 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면 불안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좁은 길로 가라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진리대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멀리감치 있으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됩니다 하고 또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문제의 핵심은 노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억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그 비싼 값으로 준 그 백인 주인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은요, 그 옛날에도 그 백인 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냥. 나중에 노예 문세를 태우고 이제 독립하라 그래도 그런 흑인들은요, 독립하지 않았다고 해요. 너무나 주인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인간 백인 주인의 그 노예 문서가 찢어지고 해방이 됐는데 떠나지 않고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노예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은 취하고 또 다른 어떤 말씀은 취하지 않고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친구까지는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까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고 내가 요구하면은 대답하셔서 복도 주시고 친구는 되고 싶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형제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는 싫어하는 것이죠. 종이 되기는. 오늘 복음에서 뭐가 빠졌어요? 노예 정신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체를 들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도 뭐 복종이 좋았겠습니까?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그는 아무에게나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느 정도 강했냐? 로마 황제가 말해도 명령해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강한 사람이,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심지어 그 제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으면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께 가서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은 것입니다. 절대 복종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또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버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존심 상한 그런 결정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노예이지 인간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울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노예의 정신을 모른 채 로마서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복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복음. 왜 그럴까요? 종의 굴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종의 굴복. 믿음까지만 그 안에서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완전한 자유, 정말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노예가 되셔야 돼요. 주인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노예 말이죠. 주인이 이 노예를 자기의 피를 주고 산 노예예요. 완전하게 지켜주세요.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살려주세요. 이게 노예예요. 주님의 노예. 이 안에 들어가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자유가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평안과 자유를 그리워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반복하죠.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뭔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예수께서 지정하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좀 가려고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누군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처럼 제가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나가면 위험하게 보잖아요. 저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잖아요. 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의의 종으로 사는 신앙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분위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참된 행복과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복종해야 될 분에게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복종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신에 복종해서 무력의 노예가 되잖아요. 명예의 신에 복종해서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의 신에 복종해서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현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종으로 삼길 원해요. 그리스도를 내 종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고 내가 원하는 병도 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물질도 얻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자녀들의 성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로마서의 성경절 몇 개에 대한 해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쓴 바울의 정신과 그의 태도와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로마서는 아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착각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구나 착각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정신과 태도와 그 어떤 삶을 갖고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계속해서 1장 1절 보죠.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또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여기 사도라고 그랬는데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내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심부름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부름해 줍니다. 자, 사도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거기에 다른 거 붙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부족한 경험을 더해서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거짓 사도라고 부르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이죠. 자, 거짓 사도의 특징이 그럼 무엇입니까? 거짓 사도의 특징. 우리가 거짓 사도 성경에 나오고 말은 많이 하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의 수단으로 끌어내려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높은데
나의 낮은 수준의 경험으로 끌어내려서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 사도예요. 오늘날 그런 설교와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한 경험으로 이 복음을 막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부흥이 생기고 성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주인이 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말씀만 전하고 또 주인이 일하라고 불러줘야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은 반드시 누가 불러줘야 심부름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사도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불러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도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나 선지자는 모두 부르심에 응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가룟 유다 케이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막 나오면 그거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절 보죠. 갈라디아 1장 1절.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분명해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나를 불렀는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다른 모든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얼굴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키가 작거나 크거나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 상관없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구비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은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은요, 형식상의 눈에 보이는 이런 자격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안수를 받아야 되고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 로마서 1장 1절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지금 다른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안수 받았잖아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넌 제자 아니잖아. 당신은 예수님께 뭐 받은 적 없잖아.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또 한마디 더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선택했다, 택정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자,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택함 받는다, 택정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택함 받는다. 바울은 택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지금 바울 자신의 얘기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그러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적으로 택하셨다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말을 딱 이어서 붙여 쓰고 있어요. 자, 택함 받는 것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택함 받는 것과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받았던 이 바울의 말씀을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얘기하죠. 바울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로 예정을 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이 모태로부터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내다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 미리 아시는 능력을 통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의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큰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기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명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드는 것이죠. 멸망당할 자유까지 뺏어버리는, 구원받기 원하는 내 간절한 소원까지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정론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예정을 말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정을 말해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정을 말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말해요? 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정과 예지를 같이 붙여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뭡니까 이게? 예지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건 뭔가요? 예정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 예지를 말하고 뒤에서는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처음에 바리새인으로 자라다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12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자가 되다가 결국에는 이 바울의 영혼 속에 깊은 고민과 좌절 속에 들어오고,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는 좌절감이 들어오고, 내가 스데반까지 죽였구나 하는 그 좌절감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바울에게 복음이 접할 때 이 바울이 엄청난 사도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지와 예정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뭐예요? 예지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정입니다.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미리 아시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실수를 안 해요. 하나님이 실수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멸망을 미리 다 정해주셨다 하는 이 독단적인 예정론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형편없는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좋고 예정론을 믿든지 뭘 믿든지 결국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건 교리의 이해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히틀러 같은 사람으로 만드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드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을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예정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분명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십자가는 의인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악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만 비를 주세요? 아니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성 속에는 부모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본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머님들 계신데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악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악인들까지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열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떠났을지라도 계속해서 동네 어귀에 나가서 등불을 켜고 저녁마다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기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는 이 구원과 멸망을 예정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낳으면서 미리 다 예정해. 너는 성공이야, 너는 실패야, 너는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 너는 실패한 사람으로 살아. 어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고 아이를 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갇히게 돼서 스스로 좌절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 잘못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미리 다 예정되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예정되어 있는데. 또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잖아요. 미리 다 예정됐는데 뭐하러 경고하세요? 다 알아서 될 텐데, 그렇게 예정 뜻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리 아시지만은,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있죠. 하나님의 예정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성소 제도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죄를 범했을 때 양을 끌고 와서 그 피로 사함을 받으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무슨 돈을 내라 그랬어요? 값없이 다 마시라 이거예요. 생명수를. 구원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실제에 있어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는 다 거저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유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청합니다. 구원의 혼인 예식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처녀들을 초청하잖아요. 신랑이 올 때 10처녀를 일으켜서서 모든 처녀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고 어떤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잖아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대가를 자기가 전적으로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단 1%라도 하나님의 책임이 있으면 그렇게 그 심판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단 1%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자를 구원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길을 예배해 주셨고 예언을 주셨고 경고를 주셨고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나눠질 거라는 걸 다 가르쳐줬고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셨고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니까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 넓은 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럼 좁은 길은 뭐고 넓은 길은 뭡니까?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넓은 길은 내 뜻대로.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길이 좁더라도. 좁은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내 충동과 내 욕망과 내 야망에 부딪혀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매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 욕망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말이죠. 넓은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가끔 한 번씩 져주면 돼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때 가끔 한번 져주고 또 양심을 가라앉히고 또 그 길 가고. 네? 또 넓은 길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넓은 길 복음이 이렇게 쫙 깔려버린 것이에요. 물건은 수요자가 있어야 만들어내잖아요. 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건 다 목사들과 이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겠어요? 공장에서? 잘 팔리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가 뭘 기다리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각 모든 신학교에서 다 지금 현대인들이 뭘 원하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복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잘 팔려요. 그래야 커지고, 그래야 교인들이 모이고. 사탄은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그래서 온 기독교 안에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해석하는 강의들이 인터넷에 수없이 올라와 있는데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강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네? 거듭났습니까?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 번 거듭나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에는요, 넓은 길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평안과 자유와 만족입니다. 이 좁은 길에서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자유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아무리 부자라도요, 참된 평안과 자유와 만족 없어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보세요. 좋은 차 굴려보세요. 이게 있나?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평강과 자유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더 이상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자유를 원했지만 결국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노예가 되길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의 실패와 좌절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유일한 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기 원했던 그 영혼의 평안과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옛날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 루터가 만났던 그 경험, 웨슬리가 받았던 그 경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더 이상 저희가 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늘 성령을 주셔서 저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세속과 이기적인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리 속에서 저희가 완전히 해방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속에 가라지들이 올라오고 육체의 충동과 욕망이 올라올 때 즉시 그리스도께 나가서 구세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생에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지난 과거 동안 저희가 범했던 모든 죄악들과 실수들과 습관들, 이제 주 앞에 나가 죄 사함을 받기 원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흰 눈처럼 하얗게 지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